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복음 적용와의 응답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강단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고 누릴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가진 답은 그렇다면 내가 가진 답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다면 이번 주 강단에 그 그림이 3개 나왔지요. 예.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이 많아서 또 렘넌트에게 좀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새신자나 성도님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으면 참 쉬워요.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죠. 예.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나의 문제가 뭡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정말 영적인 눈을 떠보면 창세기 3장의 문제죠.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 내가 가진 답은 뭡니까? 창세기 3장 그래서 15절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여자의 후손. 저는 그림 3개를 봤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강단을 어렵게 붙잡으면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아주 간단하게 붙잡아야 돼요. 쉽게 들려야 돼요. 편안하게 들려야 돼요. 물론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때 아주 쉽고 간단하게 복음의 적용화라고 했을 때 적용은 뭐냐? 개인화와 적용화에 뭐가 다르냐? 이 적용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도 현장일 수 있지만 현장에 다시 말하면 문제 속에 복음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키는 뭡니까? 무엇을 보는 겁니까? 그걸 현장을 볼 때 이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눈으로 보려면 이것을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답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늘 듣고 알고 있지만 현장에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적용하는 거죠. 제가 안류를 갔는데 강의 들어갔는데 첫날 강의 듣고 나서 이제 몸이 살짝 안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오후에 되니까 이제 점점점 전이중 되니까 이제 막 몸살 난 것 같아요.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막 춥고 이제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자는 그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라고 저는 식사를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타이로닐 하나를 먹고 이제 쉬었습니다. 혹시나 이 연락을 하면 코로나일 수 있잖아요. 야, 이제 이래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함께 잤는 그 목사님 이제 그리고 그 안류에 제가 참여했거든요. 오전에 강의를 듣고 첫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제가 코로나 걸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야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뉴스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룻밤 자보고 열이 안 떨어지면 그 다음날 봉사 가려고 이제 현경한테 이제 전화했어요. 현경이가 그 한빛병원에 지금 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상태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목사님 괜찮을 거예요. 그러더니 두 번째 전화 와가지고는 온도가 몇 도예요? 열이 몇 도에 막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보건소 가야 되는 분위기로 얘기하길래 살짝 쫄았는데 주소 알려주고 열이 안 떨어지면 아침에 이제 집에 갈 게 아니라 보건소로 가야 되니까 그날 그렇게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행히 열이 떨어졌어요. 몸은 이제 뭐 완전 회복된 건 아니지만 일단 열이 안 나고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강의 다 듣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조금 몸만 안 좋아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도 이제 몸이 또 안 좋은 거예요. 계속 좀 쉬고는 있는데 이 작은 문제 속에서도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지. 그 전에 제가 늘 알았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인데 굉장히 요번에 또 새롭게 그 여자의 후손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역시 여자의 후손이야.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그러니까 잠깐씩 그냥 고백하는데도 뭐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없잖아요. 잠깐씩 그냥 묵상하는데도 강단을 묵상하는데도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강단은 참 좋아요. 보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포럼을 해보세요. 제가 랩런트하고 이렇게 말씀 강단 포럼을 많이 하거든요. 참 은혜가 돼요. 같이 이렇게 포럼을 하면. 자,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응답해야 되는가? 근본을 취해야 됩니다. 근본을 취해라. 가장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근본을 취하라. 이 말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잡았던 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요걸 놓아야 되는데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저에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났는데 내가 애굽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지금 광야에서 뭐냐면 내가 잡은 것, 하나님 없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체질과 하나님 없는 그 불신앙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참 신기한 거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안 보이느냐? 응답을 받을 때 잘 안 보여요. 언제 잘 보이느냐? 내가 실패하고 안 될 때, 무너질 때 참 잘 보여요. 그래서 참 문제 올 때가 참 축복의 기회 같아요. 내가 안 되고 낙심되고 무너지고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오해받고 막 내가 힘들고 이럴 때 이게 참 잘 보여요. 이게 놓기도 쉬워. 응답받고 막 칭찬받고 막 잘 나갈 때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 중에서도 제일 놓기 힘든 게 이거잖아요. 나. 제가 이거를 제일 못 놓는 데가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 다른 데서 좀 쉽게 잘나지는데 이 집에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 옛 체질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요즘 많이 덜한데도 한 번은 제가 주은이가 막 말을 안 들어서 막 뭐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에 대해서 막 아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집은 나갈 때 인사가 아빠 사랑해거든요. 아들 둘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얘들아 사랑해 하고 나왔거든요. 인사가 이제 사랑해예요. 굉장히 우리 집은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을 갑자기 막 얘기 들어보니까 아빠는 이상한 아빠고 우리 집은 이상하고 이런 분위기인 거죠.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그런 말 하지 않지요. 이제 일단은 열받았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작년이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잘못하면 나를 때리잖아. 사실 많이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맞은 기억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 이제 네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내가 이제 절대 너에게 매를 들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예. 어릴 때 매를 조금 들었거든요. 매를 들지 않겠다. 절대로 안 들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원래 알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참 이상한 사람이구나. 우리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빠 이상하다면서. 화 잘 내고 막 열내고. 그래서 맞다. 그게 나의 이 모습이다 이거. 옛날 모습이다 이거. 제가 늘 보고 자랐거든요. 우리 부모님 그런 모습 보고 자랐거든요. 저는 절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나와요. 다 나와. 다 들켰어요. 그러면서 물론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럴 렘넌트가 정말 많거든요. 저는 훌륭하고 잘난 렘넌트는 별로 할 말이 별 많이 없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 렘넌트 만나면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다고. 왜? 제가 그런 가정의 환경에서 복음 받아서 응답 받았잖아요. 괜찮아.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이 확신이 와요. 지금 얘기할 때. 진짜 확신 가지고 얘기해요.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게는 확신이에요. 왜? 나같이 모자란 인간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너는 더 축복받을 거야. 어떤 애는 제가 들어보니까 이 가정 문제가 더 심각해. 한편의 드라마예요. 드라마. 이건 진짜 드라마에서 나올 법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가정보다 네 가정은 더한 것 같다. 아마 너는 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 같다.
왜? 문제가 더 크니까. 축복이 더 크지 않겠니? 하나님 더 계획이 크지 않겠니?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내 자신을 돌아봐도 이 조금만 깨닫잖아요. 그냥 나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도 응답이 와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쉬워요. 제가 집에서 우리 애들하고 막 장난치고 놀거든요. 한 번씩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목사 맞아? 저 갑자기 그래서 야 집에서는 목사 아니 아빠야. 내가 무슨 그렇게 폼 예배 교회 가서 예배할 때는 목사지만 사역할 때는 야, 집에서는 아빠지. 그러나 집에서 예배할 때는 아빠가 목사 되는 거야. 그때는 조심해야 돼. 잘 따라줘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가 조금만 깨달아도 조금만 인정을 해도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나의 숨겨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숨겨둔 문제가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 사단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하와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가장 그 하와의 그 근원되는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찔렀어요. 이게 지금 하와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인간에게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걸리지 않고 넘을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우리가 그냥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내려놔지는 거거든요. 제가 한 렘넌트하고 제가 포럼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렘넌트가 지금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랐는데 한 번도 너는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내려놓은 적이 없지. 네가 생각하고 네가 은혜 받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달려왔잖아. 내려놔봐. 편할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려놔봐. 그러면 진짜 하나님 은혜가 보일 거야. 근데 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계속 붙잡고 있는. 그냥 보면 정말 은혜를 잘 받는 아이처럼 보여요. 완벽하게. 똑똑하지. 공부 잘하지. 완벽하게 보여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모든 예배 빠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안 내려놨어.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거 지금 열심히.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작은 차이 같이 보이는데 굉장한 차이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다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많은 축복을 누릴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숨겨둔 문제가 뭐냐? 나의 것.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여기 보면 이 지금 네피림과 이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지고 이 문제는요, 오래된 영적 문제거든요. 오래된 것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문제가 왔는데 그냥 문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짓는데 누구를 위하여 짓느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우리가 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6장 18절과 20절에 보면 네 후대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생명을, 이 땅의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숨겨둔 문제가 뭐냐? 우리의 것.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온 땅의 사람들이 알도록 이름을 걸자, 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아줘야 되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섭섭하고. 우리가 이 부분이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있다 보니까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당연히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언약을 주셨죠. 본토 친척 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근데 이 땅을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라, 어딘지 안 알려주니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가나안 땅을 찾아갔을까요?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받냐? 근본을 치유하라 그랬는데 치유에 대한 가장 우리가 빨리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돌이켜봤을 때, 그리고 우리 용호사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치유를 받는가?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서 응답받는 건데 왜? 말씀만 치유하니까. 근데 이 말씀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말씀이 강단이에요. 제가 렘넌트들이 포럼을 듣다가 그 강단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그 포럼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거든요. 이제 포럼 중에 어떤 렘넌트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떠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예배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강단을 놓친 거예요. 그 두 개의 강단이 있는데 지금 제가 나가는 교회가 있고 원래 있던 교회 강단이 있고
어느 교회 강단을 붙잡아야 되나 묻더라고요, 저한테. 이걸 붙잡아야 될까? 이 교회 강단 붙잡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얘가 이제 강단을 놓쳐버렸어요, 메시지를. 이러다가 조용히 신앙이 다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상담을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 교회 원래 교회 목사님이 본교회 강단을 붙잡으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렘넌트가 이제 본교회 강단을 붙잡기 시작했대요. 그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부터 다시 은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잘했다. 이쪽 강단에 주고 강단을 붙잡는 게 중요하지. 잘했다. 어떤 렘넌트는 강단을 가지고 막 질문하다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강단에서 정확히 답을 탁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응답입니다. 근데 한 렘넌트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럼 중에 자기가 은혜 받 강단을 못 잡았는데 이제 강단을 렘넌트는 녹취하거든요. 녹취도 하고 듣고 포럼하고 막. 근데 강단을 자기가 자세히 듣고 은혜 받고 하다 해보니까 아, 강단이 모든 것이네? 라고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 이 강단에서 내가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이에요. 그 성공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뭐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체험하게 돼요. 진짜 치유. 여러분, 치유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치유된 사람은요, 괜찮아요. 그 문제 될 거 없어요. 치유 안 된 사람들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자, 이 강단을 어떻게 진짜 붙잡고 응답 받는가, 치유받는가? 가장 여러분 진짜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강단을 붙잡으세요. 강단에서 뭘 봐야 돼요? 강단을 들을 때 이걸 버려야 돼요. 나의 기준. 뭘 붙잡아야 돼요? 내가 무슨 응답 받아야 되는가? 강단 가지고 막 고민하는 렘넌트들이. 예, 뭐 고민하는 것도 뭐 응답입니다. 근데 제가 한 렘넌트를 만나서 포럼을 듣는데, 야, 응답을 너무 정확히 받는 거예요, 강단에서. 근데 제가 딱 들었을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강단에서 답을 탁 얻었대요. 그 포럼을 딱 들었는데 제 마음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고개가 가고 그랬더니 또 다른 포럼을 듣는데 저게 과연 나는 응답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강단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 그 친구가 나의 기준으로 강단을 붙잡아서 그래요. 이 하나님 은혜로 딱 진짜 붙잡으면요, 누가 들어도 다 은혜 돼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해. 제가 들으니까 아니야. 아니라고 말하기 참 어렵잖아요. 말 못 해주거든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자기는 확실하게 말씀이 붙잡고 있는데 진짜 곤란해요. 그런 거. 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기준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강단을 붙잡을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메시지 이해 안 되는데요. 렘터를 들으면 어려워요. 저 메시지를 이해 안 돼요. 괜찮아, 이해 안 돼도. 다 이해할 것도 없어. 다 이해 안 돼. 목사님이 20년 동안, 25년 동안 따라가면서 깨달은 복음과 현장에서 깨달은 복음을 지금 막 깊게 설명하는데 다 이해되겠니? 이게 신앙생활 얼마 있다고. 안 되는 게 정상이지. 나도 안 되는 게 다 안 되는데 복음도 몇 번 듣거나 이제 좀 감잡히는데 괜찮아. 다 이해 못해도. 근데 이 강단에서 이게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확실해. 그거를 붙잡는 거야. 이것만 붙잡을 수 있다면요. 이 하나님 뭔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죠? 확신이 와요. 뭘 붙잡아야 되냐? 몰라요, 저도. 왜? 가장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건데. 어떤 렘넌트는 막 제목 붙잡고, 어떤 렘넌트는 저 어떻게 뭐 예화 붙잡고, 그 하나님 음성 아니야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붙잡았다는데. 그 기준은 뭐냐? 확신이거든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이 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들을 때만 귀에 탁 들려가지고 깨달아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삶을 통해서 이 응답은요.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되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막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붙잡고 응답 오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그래 안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았는데 뭐 삶에 갑자기 뭐가 오든가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가고 있으면 내 삶이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히 가야 돼. 정확히. 제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우리 신정관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천도 목사님이나 우리 다른 목사님 메시지 많이 있어요. 듣고 이랬거든요. 그것을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제가 어느 날 강단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확신이 왔을 때 다른 메시지가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없어도 돼요. 있어도 물론 감사한데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근본에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가? 우리 교회 강단은 뭐 복음이 막 그냥 막 넘치잖아요. 복음이 이렇게 너무 넘쳐가지고 문제인데 그것도 막 깊고 넓게 나오잖아요. 예. 막 서로 붙잡아도 되고 볼로 붙잡아도 결론 아무데나 붙잡아도 복음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뭘 붙잡아도 복음이에요. 참 감사하다. 그렇게 복음이 넘치는데 한 번씩 복음 아닌 그걸 어떻게 예리하게 붙잡고 내려오는 사람들 보면 놀랍다.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까? 난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붙잡았을까? 제가 한 번씩 놀랍니다. 어떻게 그 많은 복음들 가운데 어떻게 그걸 붙잡았을까? 정하기도 하지. 여러분 그냥 복음만 그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서 인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숨어있는 모든 문제를 치유하며 또 우리를 세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시며 이 땅을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